뭐 몽골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요즘 한국 방송이 하도 많이 나와서 그 나온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몽골이 너무 알려져가지고 지금 몽골이 좀 한국 사람들 때문에 좀 시끄럽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오세요. 그 문제는 뭐냐면 너무 많이 들어오시니까 단기 선교팀 들어오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껴요. 비행기 좌석이 없고 비행기 가격이 너무 올라가요. 예를 들면 제가 지난 월요일 날 나왔는데 예전 같으면 지금 왕복 비행기가 39만 원에서 한 40만 원 정도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67만 원에 끊고 나왔습니다. 이게 관광객이 이제는 뭐 겨울에도 들어오시니까 많이 오시는 건 좋은데 또 거기 살고 있는 저희들은 또 그런 불편함이 좀 있네요. 그러나 또 관광객 못지않게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주셔서 또 몽골에 복음의 씨앗들을 뿌려주고 하셔서 저희들은 뭐 또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몽골을 잠깐 소개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몽골은 두 몽골이 있어요. 하나는 중국 그 자치구 중에 하나인 내몽골이라 그러죠. 원래는 옛날에 같은 몽골이었는데 청나라가 무너지면서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몽골이 두 개로 나눠지죠. 하나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몽골리아 공화국입니다. 러시아하고 중국 사이에 있는. 그리고 반틈 나눠져서 중국 땅에 속해 있는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내몽고라 그러는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는 곳은 그 내몽고가 아니고 완전히 독립국가인 몽골입니다. 근데 몽골인데 굉장히 땅이 넓어요. 세계에서 지금 열 몇 번째쯤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남한에 비교하면 16배 정도 큽니다. 근데 사막이 거의 한 50% 정도 차지. 우리 아는 고비라는 사막이요. 한 곱이 넘었다, 두 곱이 넘었다. 그럴 때 그게 그 고비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분들이 좀 싫어할 땅의 고비가 왜냐하면 봄에 우리나라에 황사를 가져오는 데가 거기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보내는 건 아닌데 어쨌든 제가 사는 나라에서 이렇게 와서 괴롭혀 드려가지고 좀 죄송한데 여기 보다가 몽골에서는 그 시기에 한국에서 겪는 이 황사 정도가 아닌 걸 겪습니다. 예, 갑자기 모래바람이 불면 앞이 전혀 안 보여요. 차도 다 서야 되고요. 바로 내 앞에 1m 앞에 사람이 안 보입니다. 이게 한 5분 정도. 그러고 지나가면 머리에 이제 흙이 잔뜩 이렇게 있고 차는 노란 흙으로 덮이고 뭐 이런 현상들이 오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TV에 보셨을 때는 굉장히 좋은 계절 보셨어요. 파란 초원에 양들이 뭐 뛰놀고 곧 2달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한 7개월은 눈이 덮여 있는 나라입니다. 이제 올해는 특히 올겨울이 60년 만에 제일 추웠다 그러는데 울란바토르 시내가 영하 48도까지 좀 내려가고요. 외곽지로 나가면 한 56도 정도까지 내려갈 겁니다. 그래도 잘 살아남았죠. 제가 아까 목사님 19년째라고 그랬는데 추위 굉장히 많이 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로 잘 살아남았습니다. 저만 살아남은 게 아니고 몽골의 인구들도 지금까지 잘 살아남아 있어요. 그런 좀 열악한 나라입니다. 근데 인구는 너무 적습니다. 330만 명밖에 안 돼요. 땅은 우리 남한의 16배인데 그리고 수도죠. 울란바타르라고 하는 곳에 인구의 반이 와서 삽니다. 좀 더 됩니다. 170만 명 정도 와서 살고 나머지 분들이 이제 흩어져서 사니까 한 10km 정도 가면 몽골 분들이 사는 그 집이 있죠. 게르라고 이게 천막 유목민족들이 사는 그게 하나씩 보이는 경우도 있고 10km 가도 안 보이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 몽골에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한참 방송이 됐대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애가 옆집에 가서 TV 보고 오다가 얼어 죽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시내는 보니까 뭐 그렇지 않은데 조금 시골에 살던 애예요. 시골에 한번 나가봤더니 이해가 됐어요. 그 대장금 드라마를 보고 밤 9시쯤 돼서 집에 돌아오는데 이게 한 10km를 걸어와야 되니까 오다 영하 한 50도쯤 되니까 애가 얼어 죽어버린 거예요. 뭐 그런 현상도 있는 나라가 몽골입니다. 그만큼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은 나라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7개 그 민족이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작은 인구인데도 그렇게 돼 있고, 그 인구 중에 종교를 보면 티베트 불교 아시죠? 달라이라마를 중심으로 한 그 티베트 불교가 90% 정도. 그리고 제가 17개 민족이라는데 그 중에 카자흐스탄 민족이 6%가 삽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서로 유목 민족이니까 옛날에 목축업을 하다 왔다 갔다 하다가 국경을 만들면서 돌아가라. 이제부터 여기 살면 몽골 사람이다. 그런데 터전이 거기 있으니까 못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우린 그냥 몽골 민족 할게. 그러고 해서 남은 분들이 6%. 근데 이분들은 우리 아는 대로 탄자 나라는 이슬람이죠. 6%는 이슬람. 기독교가 지금 한 4% 정도 된다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몽골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인구에. 그럼 나머지 2%는 어디냐니까 한국에 한 1% 정도가 있습니다. 한국에 나와 있는 그 유학생, 그다음에 산업연수생으로 온 분들이 몽골 인구의 3%가 한국에 와 있습니다, 지금. 합법적으로 와 있든 뭐 불법으로 와 있든. 근데 이 친구들이 여기 와서 한국 교회를 통해 가지고 복음화가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돌아와서 가정에 오면 자기들 가족을 전도하는 선교사가 돼요. 근데 한국 교회가 굉장히 큰일 납니다. 선교사도 많이 보내지만 한 200명 정도가 몽골에 선교사로 있거든요, 한국 선교사가. 근데 그분들이 하는 것보다 어쩌면 한국에서 한국 교회가 몽골부를 만들고 몽골 예배부를 만들어서 거기서 몽골에서 오는 분들이 뭐 직장을 얻기 위해서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하고는 상관이 없죠. 몽골 분들이 모여있으니까 거기 가면 좀 더 월급 많이 주는 직장을 옮겨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온 분들이 한국 교회에 그 예수님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크리스찬이 되거든요. 그분들이 돌아와서 또 자기 가족들을 전도하고 뭐 이런 모습으로 지금 교회가 성장해 가고 있는데, 한국에 와 있는 분들이 한 3%. 그분들이 벌어서 몽골로 보내는 돈이 몽골의 1년 GNP의 한 25%쯤 될 겁니다. 굉장하죠. 근데 굉장히 몽골 분들은 자존심 상해합니다. 왜냐하면 원나라 때 우리 지배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나라에 조공을 받았거든요. 그랬던 자신들이 이제는 한국에 와서 돈을 벌어 가서 자기들 나라가 살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자존심 강해요. 다 칭기스칸 후손들이라서 자존심은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걸 참고 지금 살아야 되니까 그분들도 참 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한국에 대한 동경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한 달 한국에서 이분들이 와서 노동해서 버는 돈이 몽골에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의 월급이 되니까 대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의 그 희망사항을 지금 물으면 70%가 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으로 비자를 받아서 오는 분도 많고, 여하튼 지금 우리나라도 머리 아픕니다, 이제 몽골 사람들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한국이 그분들에게 동경의 나라가 됐는데, 거기서 온 선교사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한국 선교사님이 거의 대부분이 96% 정도 될 겁니다. 다른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이 열악하니까 외국인들 못 견디고 다 나가셨고, 한국 분들은 좀 미련하잖아요. 이게 막 병들어도 그게 주의 사명이다, 여기서 순교해야 된다, 이런 정신 가지고 거기 계시니까 지금까지 33년째 이제 한국 선교사님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잘 또 전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요즘 몽골이 조금 제가 볼 때 복음에 갑자기 정체성이 좀 온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이게 너무 급작스럽게 사회가 발전하고 삼성이 만들어내는 그 스마트폰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이걸 보고 이제 즐기는 문화들이 몽골도 세워지니까 신앙의 어떤 조금 정체성이 오는 이런 현상들이 좀 오기는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선교 역사에 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복음화가 되는 나라가 좀 드문데 그 중에 한 나라가 몽골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올 또 추석 때 이제 청년들이 오셔가지고 몽골에 복음을 뿌려주시고 가면 그때부터 이제 오늘부터네요. 어쨌든 오늘부터 몽골하고 이제 우리 교회가 또 서로 연관을 맺고 기도 제목도 가지고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가고 난 다음에 몽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실 때 55초만 기도해 주세요. 1분 이상 기도하시라면 기도 제목 너무 많으셔서 안 하실 것 같고, 근데 55초는 안 하시겠습니까? 그때 몽골 선교사가 왔다 갔으니까 몽골 생각하면 55초 그렇게 좀 떠올리셔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그게 모아지면 몽골에서는 굉장히 큰 힘이 돼요. 나중에 단기 선교팀 와보면 알지만 선교는 기도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입니다. 특별히 그 영적인 전쟁이 이게 문화가 다르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하고 옆에 세워놓으면 얼굴은 똑같은데 사고는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유럽 사고를 가지고 있고요. 동양 사고는 전혀 없는 나라거든요. 그 속에서 살아야 되는 선교사들,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선교사들의 그 어떤 애로라 그럴까요?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55초요. 네, 55초. 네. 제 사역은 한인교회인데 다문화 가정 한인교회입니다. 18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섬기고 있는데, 몽골에 그 IMF 때, 그리고 2008년도 그 리먼 사태 때 한국에서 경제가 깨지고 가정이 깨져서 몽골로 오신 분들이, 한국 분들이 좀 계세요. 어떻게 보면 제일 마지막이죠. 자본 조금 가지고 오시면 그나마 한국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었던 때가 몽골이에요. 지금은 안 됩니다. 이제는 몽골 경제도 규모가 좀 커져가지고. 그러나 그때 그렇게 오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거기서 재혼을 하시든지 아니면 뭐 총각으로 오셨다가 결혼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가정을 이룬 가정이 한 400가정 정도 됩니다. 몽골에 지금 1,500명 정도가 교민이 살고 계시는데, 이제 그분들에게 저도 단기 선교팀 데리고 갔다가 붙잡혔어요. 그게 청년들 데리고 갔다가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런 한인 목회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 중심으로 돼 있는, 부인은 다 거의 몽골 분이시고 한국 분들 부부가 계시는 분들은 좀 드물고 그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도 다르고 모든 면이 다른 몽골 부인들에게 그 남편이 한국 분이니까 몽골 음식만 줄기차고 먹이니까 한국 분들이 죽으려 그래요. 당신은 해 드시기가 좀 힘들고 이러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주일에 한 번 한국 음식 만들어 주는 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하는 분들이 거기 있는 한국 분들이라서, 저희 교회는 교회 개척한 그 다음 주부터 밥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안 빠집니다. 미원 안 넣고 일단 아주 토속적인 한국 음식으로, 그래서 음식으로 감동을 줘서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고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몽골 부인들에게 한국 음식을 가르칩니다. 남편에게 사랑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한국 분들에게는 무조건 김치찌개하고 된장찌개만 맛있게 해주면 90%다. 근데 몽골 또 부인들이 남편에게 좀 미안한 마음도 늘 계신 것 같아요. 자기 뭐 친정부터 시작해서 다 몽골 음식만 드시는데 남편이 늘 힘들어 하시니까, 이제 그래서 한국 음식 만들어서 드리면 남편들이 또 너무 좋아하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또 이제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합사역으로 저희들 이제 몽골 사역자들을 양성하는 장로교 신학교라고, 이제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속해 있는 우리 합동측하고 고신측하고 합신, 그러니까 뭐 좀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께 이야기할게요. 한국 교회에 좀 골통 보수 신학 좀 사상을 가진 목회자들이 모여서 신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 이제 몽골 사역자들을 양성시키고 있는데, 이제 지난 12월에 처음으로 몽골 목사님이 학교 교장 선생님이 처음 됐어요. 이제 그전까지는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이 계속해서 교장으로 섬기다가 이제쯤은 몽골 분들에게 이양해도 되겠다. 우린 뒤에서 그냥 좀 강의해주고 도움을 요청하면 좀 거기에 도와주고 그러면 안 되겠냐. 아직은 조금 어설픕니다. 저희들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걱정도 좀 되고. 그렇지만 우리 한국 교회도 과거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기스칸 기질을 받으셔가지고 1인자 노릇을 굉장히 잘합니다. 몽골 분들이.
그래서 막 어설프고 실수하는데 맡겨놓으면 앞으로 가는 거는 너무 잘 가거든요. 조금만 이제 다듬어지면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충분하게 해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근데 강의 사역도 이제는 좀 몽골 목사님들에게 좀 많이 나눠드리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일주일에 3과목 정도를 하다가 이제는 1과목으로 줄이고 이제 몽골 목사님들에게 과목들을 좀 섬길 수 있도록 나눠드리는 이제 이양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들은 항상 비자 문제 때문에 이게 한시적이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요. 몽골도 추방을 시키는 경우가 있고 이러니까, 그러면 이게 신학교를 중심으로 학교가 잘 세워지고 몽골 교회가 건강하게 한국 선교사님이 갑자기 다 떠나야 되는 경우가 생겨질지라도 그 교회가 잘 세워지려고 하면 그 신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분들에게 교재가 몽골어로 된 게 좀 많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교회의 재정의 한 50% 정도를 신학 교재 발간하는 데에 저희들 보내고 있습니다. 책을, 한국어 책을 가지고 와서 몽골어로 번역해서 책을 발간해서 신학생들과 이미 목회자로 세워지신 분들에게 싼 가격으로 드리고, 그 수익으로 다시 또 다음 책을 뭐 발간해내고, 그리고 제가 또 후원교회라든가 여러 교회들에게 도움 요청을 해서 이번에 이런 책이 발간돼야 되는데 좀 협력을 해 주십시오 하고 해서 발간하고 해서 제가 나올 때 막 발간된 책을 받고 왔는데 54권째 책이 이제 발간이 됐습니다. 1년에 한 10권 정도씩 계속 교재 발간되고 있고, 신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장로교 목사님들 무조건 보셔야 되는 교리인데, 그 책이 너무 두껍고 힘들어서 이게 지금 계속 번역 중에 있는데 2년째 번역됐는데 아직도 계속 지금 번역하고 있는 중인데, 그게 곧 아마 발간될 것 같고요. 선교사들이 나오고 난 다음이라도 그 책이라도 제대로 발간돼가 있으면 몽골 목사님들이, 교수분들이 그 책을 가지고 연구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지금 그 사역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교회에서 매주 월요일 날 그 몽골 목회자 재교육이라고 그러죠. 신학 재교육. 몽골 목회자들이 신학교를 선교사들이 통역하면서 가르쳤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짧아요. 한 권 책을 가지고도 뭐 3분의 1도 못한 채 한 학기를 끝내야 되는 이런 과정으로 목회자들이 되고 나니까 이분들이 좀 갈급한가 봐요. 그래서 제게 가르침을 받았던 분들이 몇 분이 와서 목사님, 목사님이 하고 있는 목회를 우리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학교에서 목회학을 배웠지만 실제로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작년 3월부터 월요일 날 아침에 10시에 모여서 1시까지 이제 제가 교회에서 하는 설교, 어저께 했던 주일 설교가 아니고 그 전주에 했던 설교를 몽골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설교를 내가 왜 이렇게 작성을 했고 제목은 왜 이렇게 정했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누어서 설교에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그거 한 다음에 제가 원고 그대로 저희 교회에서 했던 설교 그대로 그 목회자들에게 합니다. 뭐 설교를 잘해서가 하는 게 아니고 앞에 조금 제가 몇 년 더 그분들보다는 선배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이 본문을 가지고 은혜 받고 설교했는데 당신들은 또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걸 조금 근거로 해서 당신들의 설교를 만들어서 전해라. 뭐 그렇게 하고 1시간은 제 목회가 한국에서 담임 목회 또 부목사로 보내던 거, 그다음에 몽골에서 교회 개척해서 18년째 하고 있는 이 과정 속에 제 목회에서 실패했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저하고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라도 제가 그걸 알려드리면 그분들은 좀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나눠서 이제 하고 있는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미국에 있는 그 신학대학하고 조인이 돼가지고 저희 월요 강좌를 수료하는 분들에게 학점이 쌓여지면 미국 대학에서 그 신학 석사 학위가 주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미국 대학에서 와서 강의하는 내용을 촬영을 다 해서 갑니다. 가서 미국 교육부에다 이걸 강의 내용을 보이고 인정을 받고 그 과목이 쌓여서 학점이 이수가 되면
신학 석사 학위가 주어지는. 몽골은 종교 대학이 없습니다. 불교 외에는 불교인이 90%니까 다른 종교에 관련된 대학을 허가가 안 해요. 그래서 신학 대학도 대학이 아니고 학원입니다. 학원. 학위가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대학이나 여러 대학들과 이렇게 조인을 해가지고 공동 학위를 주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도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몽골 장로교 신학교는 학사 학위 과정을 하는 거고요. 제가 지금 월요 강좌하는 거는 거기 졸업하신 분들이니까, 그분들 중에는 일반 학사를 하고 신학 들어오신 분도 있고 이러니까 그분들에게 이제 신학 석사 과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 사역이 그렇고, 또 제 외에 한국 선교사님들은 고아원 사역하신 분도 있고요. 또 호스피스 병원 사역도 하시고요. 우리 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했던 선교 방식을 한국 선교사님 나가서 그대로 하고 있는 게 몽골에 적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또 안타까운 건 뭐냐니까 몽골이 세계에서 이단이 제일 빨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모든 이단이 지금 몽골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신천지 때문에 몽골도 벌써 어렵고 구원파는 이미 한번 지나갔고요. 대순 진료회까지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힘듭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단을 이단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법적으로. 근데 몽골은 이단을 이단이라고 하면 법에 걸립니다, 이게. 그래서 더더욱 이단을 대처하는데 굉장히 힘든 나라가 몽골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55초 기도 속에 이제 그걸 넣어서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나중에 그 단기 선교팀이 오셨다가 돌아오신 다음에 보고 들으면서 몽골에 대해서 좀 들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몽골에 다음에는 어른들도 오시고 뭐 주일학교도 오시고 다 그렇게 오셔가지고 몽골을 더 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지고 잠깐만 말씀 나눌 텐데, 목사님이 평소에 하셨던 만큼만 할 텐데 조금 길거든요. 선교사님이 몽골 사람들하고 살다가 한국말이 너무 하고 싶었는가 보다. 한국말 하는데 오니까 좀 말이 길어졌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그것도 또 은혜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 경남에 가면 거창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읍이 하나 있어요. 제가 조사해보니까 4만 1,000 몇백 명이 사는 데인데, 조그마한 시골 읍인데 거기에 지금 전국에서 유명한 고등학교가 하나 있죠. 거창고등학교라고. 지금은 뭐 특목고 이런 데가 많이 생겨서 예전처럼 그렇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창고등학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고등학교예요. 크리스찬 학교거든요. 근데 그 학교에 가면 독특한 게 하나 있어요. 그 강당 뒤편에 보면 직업 선택 10계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 학교가 가진. 어떤 거냐면 좀 한번 들어보세요. 1계명은 월급이 많은 쪽하고 적은 쪽이 나오거든. 적은 쪽을 택해라. 1계명부터 조금 이상하죠, 그 학교가. 이 선생님하고 교장 선생님이 머리 맞대고 앞으로 우리 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세상을 행복한 세상, 희망 좀 보이는 세상,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데 얘들이 좀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머리 맞대고 한 게 직업 선택할 때부터 좀 제대로 하도록 가르치자. 그래서 한 거예요. 근데 1계명부터 그 학교 선생님 조금 정신이 약간 이상했나. 여하튼 월급 많은 쪽을 선택하도록 해야 되는데 월급이 적은 쪽을 선택. 이 1계명이었어요. 두 번째 계명은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이건 좀 그래도 이해가 좀 돼요. 3계명은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선택해라. 갈수록 좀 태산입니다, 이 학교. 네 번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직장은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황무지 같은 직장을 선택해라. 이건 뭐 개척자 정신이니까 좀 이해가 가요. 다섯 번째로, 사람들이 앞다투어 모여드는 직장은 절대 가지 마라. 그게 꼭 절대라는 말을 넣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삼성이나 현대, 뭐 LG나 이런 데는 이 학교 출신들은 못 가요.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직장을 선택해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은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고 가장자리, 변두리 같은 직장을 선택해라. 아홉 번째, 여긴 더 충격적이에요.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가라.
10번째 계명은 왕관이 기다리는 직장이 아니고 단두대가, 목을 자른 단두대가 기다리는 직장으로 가라. 제 친구가, 제가 신학대학 입학 딱 해서 자취를 2년 같이 했는데 그때 친구가 이 학교 졸업생이에요. 학교를 너무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네 학교를. 뭐 저도 미션 스쿨 고등학교 졸업해서 그 친구도 미션 스쿨인데 뭘 그렇게 대단할까 이런데 대단하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근데 이걸 보고 제가 제일 먼저 느낀 거는 제 딸에게 미안했어요. 제가 몽골 들어갈 때 딸이 대학 3학년 되는 거 보고 들어갔거든요. 딸 하나인데 걔는 여기 남겨놓고 가야 되니까 제가 그 교회에서 퇴직금 받아가지고 그걸 주면서 걔 보고 이야기해서 3학년부터 4학년까지 너 등록금 하고 기숙사비 요구 될 것 같아. 근데 아빠가 너희한테 더 줄 게 없어. 아빠 엄마는 지금 몽골 들어가는데 일단 먹을 것도 없이 들어가니까 그래도 너희한테 좀 덜 미안하다. 너희들은 주고 가니까. 그지만 아빠 엄마 책임은 여기까지다. 나머지는 니네 이모한테 용돈 받아 쓰고 졸업은 네가 알아서 좀 해라. 그 대신에 기도 열심히 해줄 테니까 좋은 직장, 월급 많이 주는 직장 선택해라. 제가 그러고 들어갔거든요. 이게 들어가서 얼마나 있다가 이걸 봤어요.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은지 제 딸에게 뭔가를 잘못 가르치고 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학교 선생님들이 이 십계명을 어디서 찾아냈냐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 보고 찾아낸 거예요. 예수님 삶을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세계를 정복했는데 우리 학생들도 나가서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면 예수님 닮아야 되지 않냐? 그럼 직장 선택할 때 예수님처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이게 십계명이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제 딸에게 반대를 가르쳤잖아요. 얼마나 미안한죠. 근데 제 딸이 굉장히 효녀예요. 한 학기 남겨놓고 저희 교회 개척했다 그러니까 2년을 들어와서 섬겨주고 갔어요. 요 역삼동 여기 가까이인데 여기서 6개월 동안 원룸에서 살면서 직장생활 인턴 6개월 하다가 바로 결혼했어요. 직장을 제대로 안 가지고 결혼 바로 했다고. 너무 제가 감사하더라고. 제가 가르친 대로 좋은 직장, 월급 많이 주는 데를 찾아가려고 했다 그러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요즘도 고맙다 그래요. 제가 너 잘했어.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가르칠 때 되게 자녀들에게 그러잖아요. 야, 공부 좀 해라. 이마 공부해서 남 주나. 근데 성경을 보면요, 공부해서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해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면 좀 안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만 손해보면 되니까. 안 했는 건 자기 몸 손해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은 남을 주기 위해서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러면 내가 공부 안 하고 제대로 안 하면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손해봐야 돼. 그러니까 공부하라 그랬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야, 남준아, 너 위해서 공부해야지. 우리가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세요.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너희도 먼저 여기 대접하라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네가 대접해라는 가르침이에요. 좀 반대죠. 목사님이 제게 연락해 오셨어요.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2년쯤 됐는데 이제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몽골을 우선적으로 좀 생각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저 얼마나 감사하든지 몰라요. 몽골을 기억해 주시고 그나마 또 전에 몽골에 오셨을 때 제가 잠깐 선교 드렸다고 저를 기억해 주고 알아주니까 목사인데도 알아주니까 굉장히 고마운데 그러다가 오늘 오라 그러시더니 그저께인가 연락하셔가지고 조금 일찍 오셔가 식사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밥도 사주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목사인데도 대접하는 것보다가요 대접 받는다 그러니까 기분이 막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뭐 저보다 신앙이 좋으셔가지고 대접 성경대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는 거 실천하시니까 안 그럴지 몰라도 저는 은근하게 인정해주고 대접해주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그렇더라고요. 자, 그럼 솔직하게 우리 한번 대답해 보시죠. 대접하는 게 진짜 좋습니까? 대접받는 게 좋습니까? 예? 대접받는 게 좋죠. 내 돈도 아끼고 얼마나 좋아요. 이게 우리 본심에서, 죄송합니다. 본심이라 그래서 우리 숨은 생각 속에는요 은근하게 대접받고 싶고 남이 좀 알아주면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데 주님 가르침은 뭐죠? 대접하라 그래요, 먼저. 근데 여기에 먼저라는 말보다가 무슨 말이냐면 먼저 두 번째 따지지 말고 그냥 대접해 이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이 옛부터 성경학자들은 황금률이라고 그랬거든요. 황금판에 새겨놓고 기억해야 될 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하찮은 말씀 같으면 황금판에 왜 새기겠어요? 그리고 보세요. 사상보훈 거의 결론 부분에 와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모든 선지자와 가르침입니다. 선지자들의 가르침.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이게 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복음서에 나오는 전체 예수님의 행적을 다 가지고 한 구절로 이야기하면 뭘까? 그러면 오늘 이 7장 12절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죠. 그럼 우리가 기쁘게 해드리는 분, 우리가 영화롭게 해드리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제2위신 성삼위 하나님 중 2위신 성자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대접과 높임과 존경과 모든 것을 받으셔야 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인과 같은 인간이 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대요.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기준과 직장을 말하면 이 세상에서 직장을 선택할 때의 모습과 반대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라는 말을 할 때에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세상이 말하는 삶의 성공과는 거꾸로 그럴 때 신앙이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다 걸어가는 길에 우리 거꾸로 가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그 길을 힘들다고 안 갈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지 바로 이어서 나오는 13절과 14절을 한번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이게 힘들다는 말이에요.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의 모델이신 주님이 그 길을 가셨으니까. 오실 때 벌써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실 장소가 제대로 없어서 가축들의 외양간에서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시자마자 사람들이 환영받은 게 아니고 헤롯 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피신 갔다 오세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신 게 아니라 저 변방에 가서 사시다가 나사렛에 사시니까 나중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난받을 조롱받을 정도로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공생애라는 우리 아는 대로 3년 반 보내신 모습을 보세요. 고관 대작들하고 어울리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소외시켜놓은 가족도 돌보지 않는 문둥병자를 찾아가시고요. 거리에 여인을 만나시고요. 정말 소외된 사람들을 낮추셔가지고 자신을 낮추셔서 가서 그들과 만나고 그들과 함께하는 걸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마지막 순간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세요.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랬어요. 여전히 죄인일 때 뭔가 싹수가 좀 보이고 희망이 보이는데 그분이 돌아가 주셔가지고 싹 불을 붙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이고 더 악한 죄인. 주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주변에서 외치는 분들 소리를 들어보세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래서 내려오라고 조롱하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죠. 입으신 옷 그거 서로 가져가려고 제비뽑기하죠. 그게 주님의 마지막 모습이셨는데 그런데 그런 죽음을 당하시면서 주님은 그 위에서 뭐라 그러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흡족하게 죽으신다. 다시 말해서 비참한 가장 흉악한 그 당시에 죄인을 죽이는 사형틀에서 죽임을 당하시면서도 만족해 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니까. 당신이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시는 그 섬김을 통해서 죄인들이 돌아와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된 길에 세워지는 그 일이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세상이 사는 방법과는 거꾸로 사셨어요. 거꾸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이
한 번은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밖에 나가시고 물을 한 대가 가져오시고 윗옷을 허리에 동이시더니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발을 막 씻기시자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응급결에 그 제자들이 당했던 것 같아요. 뭐 뭔지도 모르고 막 발을 씻기시니까. 근데 좀 순서가 뒤쪽으로 가면서 베드로가 가만히 생각하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선생님이 우리 발을 씻기냐는 거예요. 그 당시 풍수로 보면 하인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든지 아니면 주인이 존경하는 손님이 오면 하인 시켜서 발을 씻겨주거든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먼지가 많은 지역이고 옛날에 신발이 안 좋으니까 먼지가 많으니까 그게 대접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씻어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선생님이 날 씻기느냐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앞에 제자들은 뭐 정신없이 당했을 때 저는 당하면 안 돼요. 그러고 했더니 주님이 내가 너 씻겨야 너하고 나하고 제대로 된 관계가 맺혀진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쩔 수 없이 씻김을 당하죠. 그런 다음에 주님이 요한복음 13장 13절부터 15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굉장히 귀한 가르침을 가르쳐요. 내가 선생과 주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가서 서로 발을 씻겨주는 자가 되라. 주님은 말씀으로만 하신 게 아니라 당신이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게 주님의 삶이에요. 이제 저하고 약속을 하나 좀 하죠. 저는 몽골에서 거꾸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여러분 한국에서 거꾸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사셨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우리 누가 더 잘 사는지 내기를 한번 좀. 그럼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런 내기는. 그렇잖아요. 누가 더 잘 섬기다 왔는지, 누가 더 예수님 잘 닮아서 세상의 성공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대로 세상과는 거꾸로 사는데 더 잘 달려왔는지 그 내기 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마지막 때에 코로나 이후에 정말 교회가 좀 침체되어가고 믿는 자가 제대로 된 믿는 자가 찾아보기 힘든 이때 주님의 얼굴에 미소를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거꾸로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 그걸 이 땅에서 보여준 학교가 제가 말씀드렸던 그 거창고등학교. 거기 졸업하고 지금 그 가르침을 받았던 분들은요, 그 길을 잘 걷고 있어요. 다른 학교보다 더 많은 수로요. 좀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교회에서도 좀 일어나서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여러분 자신이 또 제가 그렇게 돼서 주님을 좀 미소짓게 만들어드려요. 그런 모습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은 걸 후회하신다는 표현이 나왔어요. 7절까지 그렇게 돼요. 6장 7절까지. 그런데 그때 모습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이 굉장히 침통한 얼굴이셨을 것 같아요. 근데 8절에 딱 와서 한 사람을 만나면서 하나님 얼굴이 확 피해지셨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 누구냐니까 노아예요.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말. 그 말 한마디로 그 다음부터 노아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사람을 지은 걸 후회하실 만큼 하나님이 침통하시다가 노아 한 사람을 보면서 갑자기 달라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악해지고 마지막 때가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침통하게 만들었다가 저와 여러분을 딱 보는 순간, 노아를 보시는 순간에 달라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얼굴이 확 피어지시는 이런 모습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이 마지막 때 우리 좀 제대로 산 사람들이 아닐까요? 세상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기준으로 좀 세상으로 좀 거꾸로 사는 일에 익숙해지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